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 앞에 주의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올려드린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또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 나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에는 이건용 장로님께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작고 부족한 자가 지난 한 주간 들고 있기 힘들었던 기도의 잔을 들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용동교회 성도들이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낮음도 높음도 얻게 하시고 부끄러움도 자랑도 얻게 하시고 초라함도 화려함도 얻게 하시고 연약함도 강함도 얻게 하시고 어리석음도 지혜로움도 얻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입혀주신 죄사함의 피로 얼룩진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으로 하나님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옷을 벗고 겸손과 진실의 옷을 입혀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원한과 상처가 가득한 분노의 옷을 벗고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고 다가서는 사랑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으니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옷을 벗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셨으니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소망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신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말과 행동을 통한 착한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순결한 신부로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착한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를 찾게 하시고 인생의 길목에서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학교와 일터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이를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엘리몰과 식당과 교회 청소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은혜로 섬김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석훈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온이로되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문평일 목사님 기도를 마치고 먼 길 내려올 때에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 시간 이수근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첫 예배가 온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져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사시대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가독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하고 혼란과 타락이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살던 이 가나안의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영적인 혼합주의로 이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어 살면서 그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은 비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고 아스다롯은 다산과 전쟁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농경사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고 당장에 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방 민족의 압제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의 악순환에서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죄를 지으면 고통당하고 이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가 또 평화가 오면 또다시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악순환의 한가운데 미디안의 억압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은 약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낙타를 타고 마치 사막의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산물을 약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감추고 또 산에 굴을 팔고 또 땅굴을 만들어서 숨어 지내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기드온입니다. 절망의 현실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이 기드온은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를 짜는 틀, 그 안에서 즉 좁고 깊은 그 구덩이 속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밀 타작은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이지만 이 기드온은 들킬까봐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비참함과 두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기드온에게 충격적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항변했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하니 그 모든 이적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고 고백합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표가 되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의심과 불평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반드시 너를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여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사사기 6장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드온은 또다시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웁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이며 자신은 그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배경이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단호하지만
사랑이 담긴 그 확신을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의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고 6장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약속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Nothing impossible.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는 실로 겁 많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곡식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타작마당, 그 넓은 타작마당을 두고 그 좁은 곳에서 포도주 틀 속에 몰래 숨어 타작했고, 보잘것없는 위인이 어떻게 메뚜기처럼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드온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리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80세의 나이에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당시 근동 지역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장정막 60만, 전체 인구로 따지면 200만 훨씬 넘는 그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태양까지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었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옷길 하나 걸리지 않은 것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 굴 속에서 전혀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물 위를 걸었고 바울은 어떠합니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능히 행하고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조작된 이야기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들에게는 또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담대히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학증을 구하는 기도원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원의 위대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미디안의 억압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말씀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선언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평범한 농부에 불과한 자신이 어떻게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드온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진정으로 확실한지 그분과의 만남이 실제인지 확증을 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는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며 나에게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기도원의 이 말은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를 갈망하는 믿음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히 눈앞에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직접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요청은 불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질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도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은 단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물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울까 봐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듯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절박함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꺼이 그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내게 들어올 때에까지 머물러 있으리라고 합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의심과 질문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처럼 솔직하게 하나님의 확증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솔직함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확신은 하나님의 응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자신이 준비한 예물이 불에 태워지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구하면 순종의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의 표징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천 신앙입니다. 지식만 있어서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얻은 확신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영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스스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믿음과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좌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순종과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이기적이든 욕심이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과 그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은 과거의 기도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보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큰 용사를 깨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넉넉히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한 주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승리하며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영동계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확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드온이 주님의 인재를 구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확실한 표징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저희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나오지 않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아 11절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의 헌금을 드리는 주의 성도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고자 하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모든 부분들을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를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오늘까지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오늘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오후에 출발하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출발하시면 여기에 뭐 한 6시쯤이나 이래 돌아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생명 초청 주일이 11월 9일에 시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포스에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 또 가족 또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1시 유치동부실에서 전도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위원회는 위원들은 기억하셔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은 오늘 대청부실에서 오후 1시에 장학위원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제3, 제4 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목장은 없고요. 오후 2시에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학습 세례 교육이 9월 21일부터 학습 세례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목회 스페셜 날을 참조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 성경 공부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유치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계속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3 자녀들 수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지는 않지만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봉사 하시는 분들 주부를 참조하셔서
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하고 이수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원처럼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